성경은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고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으로 성경이 끝이 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나의 관점, 내 중심이던 삶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보던 데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패한 것만 보다가 형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불평하고 원망을 즐겨했는데 감사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이유는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고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나의 삶을 목적적인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믿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무능력이나 자신이 가진 한계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자신이 보는 것, 자신이 느끼는 것에 붙잡혀 있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움직임으로 동일하게 행동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모세는 계속해서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인도 속담에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지금 가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과거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거절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신이 거대 제국인 애국과 바로를 상대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말 안 되는 결론이 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무엇보다 하나님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믿음에 절대적인 확신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나올 때부터 완전히 뒤집어져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모았습니다. 나오자마자 11조를 합니다. 나오자마자 모든 예배를 풀로 참석을 합니다. 심지어 새벽기도까지 합니다. 옆에 있는 분이 말릴 정도예요. 그러다가 지칩니다. 차차 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닌 거죠. 얘기해 주신 믿음이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확신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도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절대적인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반복적으로 만남을 가지면서 서로를 알게 되고 신뢰를 하면서 절대적인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험과 시간의 흐름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절대 확신을 갖게 되는 겁니다. 먼저 그러나라고 말씀을 합니다. 1절 함께 볼까요? 시작. 오시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니까. 아멘. 모세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아니하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미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거절을 당해본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실패의 기억들이, 즉 습뿌리들이 우리의 생각을 쥐고 흔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붙잡고 나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해도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조건 때문에 안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나의 과거의 실패가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자고요. 내가 과거에 99번을 실패했어요. 그렇다고 100번째 하나님이 못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100번을 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이번에는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에 하나님은 결코 묶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상황들, 내가 가진 조건들이 결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상황을 모르시고 형편을 모르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실패를 알고 있습니다. 나의 조건을 알고 있어요. 나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과는 상관없이 당신이 목적하시는 대로, 당신이 계획하시는 대로 비전을 주시며 그것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내가 처한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핑계합니다. 하지만 본질은 환경과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나쁘기 때문에 못하는 걸까요? 조건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걸까요? 아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음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과거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과거에 붙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때문에 내일을 망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어제도 실패했어. 그러니까 내일도 실패할 거야. 예, 그런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려고 해도 어떻다고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과거를 고쳐 쓰고자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비전,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그러나라고 말하지 않고 아멘이라고 말하며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2절 상반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모세 손에는 목자로서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지팡이가 코브라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잡으라고 하셔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하여 역사하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세는 자신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능력도 자격도 조건도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분명히 능력도 자격도 조건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졌습니다. 자격을 가졌습니다.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그래서 나는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나는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모세로 만드셨어요.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똑똑합니다. 나 지혜롭습니다. 나 능력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다룰 수 있을까요? 무언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요 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도리어 하나님은 모세를 낮추셨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지극히 평범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모세 말이 틀린 게 아니죠. 맞습니다. 우리는 그럽니다. 아니, 우리 아포교회 같이 작은 교회가 무슨 큰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무슨 큰일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조건으로는, 우리의 자격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고자 하는가예요. 안 하고자 하면 그냥 핑계만 하는 겁니다. 그건 못하는 거죠. 하지만 하고자 한다면, 정말 주님을 믿고 하고자 한다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의 교회도 못하는 거, 오늘의 교회도 못하는 거, 일본 수목교회도 못하는 거를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모세 손에 들려진 아주 평범한 지팡이를 그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가 생각하기에는 그 지팡이는 평범하고 낡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에요.
무려 40년 동안 그 지팡이로 양들을 인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날도 낡았겠죠. 볼품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기에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십니다. 평범한 지팡이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손이 잡으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에 되어서 능력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가진 조건이나 상황에 매이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작은 나, 그리고 우리 교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무관심으로 스쳐버리는 별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아주 작은 그것을 통하여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경이와 민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쁘죠? 오예배 시간 나와서 저렇게 찬양한다라는 게.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두 아이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이 아이들이 그 어떤 아이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아이들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소년이 있습니다. 이 소년이 자기가 먹어야 겨우 배부른 그 도시락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제자들이 기가 찼을 겁니다. 아니, 남자 장정만 5,000명, 거기다가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약 2만 명이 되는데 그 인원들을 지금 먹일 떡이 필요한데 도시락 하나 내놓는다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락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과 가부가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 가던 가루와 기름 한 움큼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뭐가 특별한가요? 아니, 이것 가지고 뭘 특별한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내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기근이 끝나기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능력, 나의 모습, 나의 상황들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뭔데? 네 손에 있는 게 뭔데? 주님 아시잖아요. 내 손에 있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볼품 없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면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며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진 아무것도 아닌 바로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얼마든지 이루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떠함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뱀, 특히 코브라는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한번 물리면 몇 군데 사람이든 짐승이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인들은 이 코브라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뱀을 두려워했습니다. 코브라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신 후에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십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뱀을 잡을 때는 머리를 짓누르고 머리를 잡아야지 꼬리를 잡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꼬리 잘못 잡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확 돌아가서 쿵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해가 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에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보라의 꼴을 잡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리지 않았으면 물론이고 그의 손에서 딱딱한 지팡이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했던 뱀처럼 여러 가지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혹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참 많은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되는 경우보다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 염려만 더 쌓여갑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 자체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뱀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세요. 아니 두려워 죽겠는데 그 꼬리를 잡으래요. 상식이나 세상 방식을 뛰어넘어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무모하게 보이고 좀 바보스럽게 보일지라도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제가 새벽 시간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끔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말씀을 믿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맞죠.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믿는다 그러는데 안 믿는 거예요. 믿는다 그러는데 삶에 순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라고? 안 믿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라고 선언해야 합니다. 아니 내 생각은 이런데, 내 경험은 이런데, 내 상식은 이런데, 보편적인 생각은 이런 것인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입니다. 그렇게 할 때 더 이상 뱀이 아니라 내 손에 쥐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지팡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지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했을 때 분명히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2절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6절 7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원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의 손에 일순간 나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손을 넣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넣었다가 뺍니다. 그러자 다시 본래대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치료하심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이스라엘 군들이 가진 그 마음의 나병을 고치실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보는 상황이나 환경, 사람이 문제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 즉 마음이 죄로 인하여 병이 들어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 병든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정말 죽었습니다. 그렇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볼까요? 정말 내가 죽었음을 믿고 있습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맞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그분이 주시는 말씀의 감동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겁니다. 홍해를 가르시고요. 그 속에 예배에 두었던 마른 땅을 드러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른 땅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절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아멘. 모세가 이번에는 또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 이야기해주면 하나에 또 증거를 주면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주면 또 그러나라고 이야기하고 좀 누구하고 닮은 것 같죠. 그죠? 모세가 이번에는 자신은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일에 적합한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죠? 예.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자, 모세가 뭐 했다고요? 말이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그러니까 모세는 말 그렇죠. 말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말을 잘 못한다고 그랬을까요? 40년의 미디안 생활을 지나면서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본질은 뭐라고요? 가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어서 그러는 겁니다. 순종하기 싫은 거죠. 뭔가를 시키면 꼭 배가 아프다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를 시키면 꼭 바쁘다는 사람이 있어요. 신기하죠? 그 타이밍에 조금 전까지라도 괜찮았는데 꼭 뭔가를 시키면 배가 살살 아프니 화장실 가야 되겠네? 그러는 겁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기 싫으니까. 11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은 말 잘 못한다는 모세의 입을 고쳐주지 않아요. 그래? 그럼 내가 고쳐줄게. 그래서 네가 말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해줄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세 자신을 보게 하십니다. 말 잘 못해도 괜찮다라는 것.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눈도 어두운데요. 저는 기억력도 떨어지는데요. 저는 빨리 움직이지도 못하는데요. 하나님 뭐라 그럴까요? 그렇구나. 그럼 너는 하지 마. 그러실까요? 아니요, 괜찮대요. 하나님이 그거 다 감안해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이 나와 다른 사람과 상황을 바라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나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음을 깨닫고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리지 못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 앞에서 귀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입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입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100% 불가능도 100% 가능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강합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무엇이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부족이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실패와 상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약함과 부정조차도 오히려 영광 받으실 부분으로 역전시켜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지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충분히 가치를 인정받은 분들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일을 고치심으로 말하게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죽어 나흘이 된 나사로를 죽은 무릎부터 일으켜 세우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내가 말을 잘 못한다거나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일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생각에 역사하시고 혀와 입술에 역사하심으로 말 잘하는 사람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 잘하는 아론을 세워서 너희의 대언자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뭐라고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같은 지팡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때부터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초라하고 말라 비틀어진 지팡이가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고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지게 합니다. 그 지팡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의 쥐희봉이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열등감과 자기 비하에 사로잡혀서 현재에 자꾸만 안주하러 가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으려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새롭게 고치시고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으면 역전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은 이들을 부르시고 위대한 도구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우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조건과 상황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삶이면 내가 가진 조건, 나의 상황, 나의 뜻을 위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이 되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입니까? 하나님의 삶입니까? 여러분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